역대상 6장 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누아스를 낳고 비누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며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그 족보를 읽다 보면은 참 발음도 어렵고 내용도 길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또 그렇지만 성경 어느 한 구절 한 단어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의 족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였던 레위, 그 레위 자손이 레위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들이 거했던 땅, 마을 이름들이 뒷부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셋이었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핫은 이제 고핫이라고도 또 표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 그 제사장의 역할이죠.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고 했던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부요를 재물을 챙기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그런 자손들이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그핫의 아들들
부터 나오죠. 2절에 그아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므람의 자녀가 이제 아론, 모세, 미리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름들이죠.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도 나왔고 모세의 형 아론 또 누이인 미리암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나오고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로부터 시작해서 사독 또 요하난 등등 계속해서 어떤 대제사장의 대를 이어갑니다. 요하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제사장이었다는 소개도 나오고 여호사닥도 나오고 이 아론의 족보는 이제 대제사장의 족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레위의 아들들 중에 게르손의 아들들, 그 다음에 그아스의 아들들, 무라리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은 이제 게르손의 아들들, 22절부터 28절은 이제 그아스의 아들들, 29절부터 30절은 무라리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부터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세운 건데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때는 아마 회막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도 전 회중이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드리지만은 또 때로는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하기도 하죠. 아마 이때도 역시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는 일을 전담을 시켰는데 계열대로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다 해서 33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3절에 32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헤만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헤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사람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다. 두 번째 아삽이라는 사람이 헤만의 형제인 아삽이 나오고 그는 이제 헤만의 오른쪽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감당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44절에 보면은 세 번째 사람 그들의 형제 무라리 사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던 자는 에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만이 가운데 있고 헤만의 이제 오른쪽에는 아삽이 찬송을 했고 왼쪽에서는 에단이 찬송을 했고 그러니까 헤만, 아삽, 에단 요 세 사람이 찬송하는 직무를 감당을 하는데 뭐 이 세 사람만 찬송하는 건 아니었겠죠.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찬송을 인도하고 또 나머지 찬양대가 있기도 하고 전체 회중이 찬송을 하기도 하고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내용 가운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헤만이나 아삽이나 에단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49절부터 53절까지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가 모세 형이면은 대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향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고 향을 피우는 일을 담당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으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들이 아론 후손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모세같이 특출하고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론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또 레위 지파 자체가 이스라엘 12 아들들 가운데 그 장자권을 부여받지 못한, 그러니까 루벤, 첫째 아들 루벤이 작은 어머니를 겁탈해서 그것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했고, 또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써 또 화를 자초한 그런 이력 때문에 야곱이 그들을 굉장히 싫어했죠. 그런 레위 지파인데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다. 성전 봉사하고 찬송하는 직무를 맡겼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죄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레위의 자손들이 쭉 소개되고 있고 54절부터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레위 사람들이 정착하게 된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눴는데 그중에 그앗의 종족이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땅의 헤브론의 그 초원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곳의 밭과 마을은 갈렙에게 줬죠. 갈렙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유다 지파인 갈렙에게 이제 헤브론의 일부를 줬기 때문에 마을과 밭은 갈렙에게 줬고 헤브론 땅의 초원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줬다. 60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게 성읍이 주어져서 총 13성읍이 주어졌다.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도 10성읍이 그앗 자손에게 주어졌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13성읍이 주어졌고 무라리 자손에게도 12성읍이 주어졌다.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레위 지파에게 땅을 줬다는 것이고 또 그앗 자손 중에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또 게르손 자손은 므낫세 반 지파와 이스갈 지파에서 땅을 얻었다. 또 아셀, 납달리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게 땅이 일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르우벤, 갓 지파가 초원을 주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전국에 이스라엘 12지파 각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마다 온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서 구석구석 레위 지파가 살지 않은 동네가 없을 정도로 48개의 성읍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교회가 교회 없는 동네가 없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처럼 그때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에 이제 섞여 살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레위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찬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반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또 제사 드리는 일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뭐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여러 가지 각자의 일이 있었고 어느 한 역할도 필요 없는 그 일은 필요 없어 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의 일이 중요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고 서로가 서로 일을 도와가면서 레위 지파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전국에 그들이 흩어져서 일반 백성들과 일반 나머지 12지파와 섞여 살았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섞여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레위 지파 덕분에 제사장들 덕분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목사를 제사장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죠.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자신은 제사장이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관련해서는 성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어떤 성읍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치 성전이 심장이라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온 몸에 공급하는 핏줄 같은 동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국 각지에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잖아요.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살고 태어났던 바벨론은 너무나 화려하고 부강하고 대단한 나라인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나 행색이 초라한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역대상 저자는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들이 자신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마치 헤만과 아삭과 에단 찬송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중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바로 설 때 이스라엘이 건강하고 바로 섰습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고 또 거룩함을 내던져버리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제사장 역할, 레위 지파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